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늘 상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그런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지체 없이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 곳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지라도 지시하고 믿고 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큰 믿음의 결단을 이루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한 번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셔서 한 걸음을 믿음으로 뗐는데 그 한 걸음을 떼고 났더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걸음을 뗄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요청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이 한 걸음을 뗄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한 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의 이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외방에 있다라는 것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우거했다,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서 오래 살 것처럼 그곳에서 산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것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영구적인 정착의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인 체류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장막은 영어로 텐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외에 놀러 가실 때 텐트를 가지고 가시는 그런 텐트를 말씀하죠. 언제든지 펴고 접을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설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펼칠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텐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그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바로 움직이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라고 명령하시면 멈추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순례자의 영성, 즉 나그네의 이 영성은 이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영성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모습이고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중에 나타나셔서 텐트를 걷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텐트를 걷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들의 삶입니다. 또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꽉 쥐고 있던 것들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포기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의 영성은 결국 포기하는 영성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려놓으라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짐이 많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욕심이 많아지면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죽치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영성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목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였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안주하거나 우리가 정착하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는 강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례자의 영성, 이 나그네의 영성을 지니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의 영성입니다.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포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정된 삶을 포기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안정된 삶을 포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바친 사건은 완전히 포기한 절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내려놓고 부르시면 순종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늘 훈련하고 연습했던 아브라함이 결국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늘 훈련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꽉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의 영성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을 다 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그네의 삶은 단순하고 또 절제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르실 때에 쉽게 떠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삶이 단순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삶이 복잡하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삶에 문제가 있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도 복잡한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단순해야 해요. 단순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목표가 보이고 단순하게 살아가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고 단순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단순하게 살다 보면 사실은 불편해요.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성도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불편함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다 보면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이 불안전하고 이 불안한 이 땅 가운데의 삶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자족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할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렇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나그네의 영성을 보일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항상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 장막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도 좀 불편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셨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경유지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경유에서 살아가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라고 생각해서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유지예요. 이곳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결국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했고 그 천국을 꿈꾸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든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의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론은 하나예요. 모두 동일한 한 곳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도성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드신 곳입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확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즉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과정이 즐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모든 것을 움켜쥐게 하고 어떤 것에 집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나그네의 영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이 모든 것 다 지나간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